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은총에다 불구하고 저희 본성이 점잖아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많은 결점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일싸움이 아니라 비겁함과 실패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쁠 때에는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지는 법이다. 사람이 아프면서도 침대에 누워있지 않으면 남들이 아픈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희생을 치르게 되고 때로는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제 나는 영원한 세월만이 많은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는 은총을 주실 때는 그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영혼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저희 예수님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제가 주님께 간청할 때 저희 희생제물이 주님 의자 앞에 완전한 침묵으로 그러나 강렬한 사랑의 힘으로 힘차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셋째 날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이 정말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처럼 준비를 했다. 양심성찰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나의 모든 일들을 검토해 보았다. 은총의 덕택으로 나의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 최종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욱 충실히 나의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낡은 자신이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침에 영성체 준비를 할 때 나는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영성체인 것처럼 준비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가 실제로 죽은 것으로 상상하면서 임종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시편 깊은 구름 속에서를 기도했다. 내 몸은 무덤 속으로 내던져졌다. 나는 내 영혼에게 말했다. 네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흙더미와 벌레 덩어리, 저것이 너의 유산이다. 오자비로신 하느님, 아직도 저를 더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 제가 새로운 삶,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은 새로워졌고 저는 이 지상에 남아 살면서도 새로운 삶, 하나님 사랑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 하느님, 비록 저는 제가 주님 은총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나약함 자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날, 오 예수님, 저는 이 비정 중에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말할 수 없이 잘 지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저의 깊은 평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눈으로는 저 자신의 비천함의 10년을 바라보고 다른 한눈으로는 주님 자비의 깊은 10년을 봅니다. 안드레스 신부가 집중한 미사 시간에 나는 아기 예수께서 미사에 사용되는 성장 안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 양손을 뻗치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그 아기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네가 이 성장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네 마음 안에 살고 있다. 고해성사, 내 양심 성찰의 결과를 말씀드린 후 나는 내가 청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매일 미사 시간에 반 시간 동안 팔찌를 하는 것과 예외적인 경우에는 2시간 동안 허리띠를 두르는 모습을 정했었다. 시부님은 말했다. 수녀님 주 예수님께 대한 이런 크나큰 충성심을 부디 잘 간직하십시오. 다섯째 날, 오늘 아침 성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원장 수녀가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영성체 후에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께 머리를 기대고 말씀드렸다. 오 저희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통해서 체험하는 모든 위안을 우리 원장 수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원장 수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이 모두 이번 일로 유익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다. 내 마음이 도무지 이런 것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세하야 성체시여, 주님께서는 저 영혼도 하얗게 보존하십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저버리는 날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방이시며 그러므로 또한 동정녀들의 방이십니다. 저희 가장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 저는 제 눈을 주님께 고정시킨 채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과 제 영혼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의 도움에 완전히 다가가고 제 본성을 은총에 맞추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성찰, 자비로신 그리스도님의 일치, 그리스도님과의 일치, 나는 예수님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충실하여야 한다.
내적으로는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고 외적으로는 규칙을, 특히 침묵을 성실히 지킬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나는 언제나 사랑에게 묻는다. 사랑은 최선의 조언을 해준다. 여섯째 날, 오 저희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저는 주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제게 대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든지 저희 타락한 본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희 온 마음과 저희 온 영혼을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에 내가 어떤 사람들 곁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가 나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은총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나는 너에게 어떤 영혼들의 상태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에만 너에게 고통의 은총을 준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들의 회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생도 있어야 한다. 생애 전체가 하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혼들은 희생을 통해서만 유용하게 될 수 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집중되고 거기에서 참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네가 이 비전을 끝내고 나오면 나는 너를 완전한 영혼으로 대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내 손안에 가지고자 한다. 오 주님, 주님은 저희 전 존재를 그리고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굴욕도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완수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령가 되겠다는 너희 굳은 결심은 나를 무척 기쁘게 해준다. 나는 너희 노력을 축복해 주고 너 자신을 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승화를 위해서 나의 승리가 마련해 주는 기회를 하나도 놓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만일 네가 한번 유익한 기회를 잡는 데 실패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다만 네 앞에서 깊은 겸손을 가지도록 하여라. 그리고 커다란 믿음으로 너 자신을 나의 자비 속으로 완전히 잠겨들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너는 네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겸손한 영혼에게는 그 영혼이 청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 나는 내 운명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성덕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이다. 이 깊은 확신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웠다.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렸다. 나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끔씩 그 화면을 보면 이 안이 앞쪽이 좀 부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불빛 때문이 아니고 향을 쓰기 때문에 분향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뿌옇게 좀 나오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똑똑하게 나오는 것보다 뿌옇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늦은 시간에 우리 자식들이 집중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말을 약간 돌려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바울사도행 일기에서 드러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그 바울사도행 일기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 특별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특별하니까. 그러나 그날에 읽어지는 그 바울사도행 일기 안에서의 특별한 것들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뭐 매일 특별하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똑똑하게 드러나는 그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임종에 대한 것,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행동을 할 때에 지침이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사 성경가 오늘 일기가 보면 지금 비정을 하고 있죠. 비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대목이 어떤 것이냐면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첫째 자리에다가 이 부분을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러니 저러니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 이야기지만 결국 어제 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봤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자비 아주 깊은 신전에서 나온 우리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제 묵상에서 봤죠. 이제 그런 그 과정 안에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얻지 않고서는 부활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허무라든지 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상황들을 딱 종결시켜버린 것이 뭐냐? 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은 허무하거나 물어 돌아가거나 가치 없거나 아니면 막 정말 옛날 고대의 어떤 신앙, 무속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령신앙이나 이런 것처럼 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막 어디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창조된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목적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돌아가면 무엇이 주어지는가? 영원한 생명이, 삶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다. 그러니 사람이 모든 일을 끝에서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을 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자는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자칫 문제로 인해서 물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당신 스스로도 고통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게 되죠. 순환과 고통을 거친 이후에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이 되셨던 그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할 육신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아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자신들의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희망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 허무하다, 뭐,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혹은 나는 행복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성찰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바우사 승리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 다시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심 성찰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나의 모든 일들을 검토해보았다. 양심 성찰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해냈는데 되짚어 보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바우사 승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추종해야 되는 그것은 이런 태도입니다. 은총의 득대으로 나의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 최종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바우사 스님과 뒤를 돌아보니까 삶의 모든 과정들을 양심 성찰을 통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은총의 득대으로 뭐다? 최종적인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바우사 승리는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죠. 바우사 승리도 지금 쭉 보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하여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에 완전히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실수가 잦아지고 죄를 짓는 횟수가 자주자주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자비의 어떤 셈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거치지 않고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 영혼은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느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은총의 덕택으로 그 최종 목표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준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드릴 일은 뭐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무슨 뭐 출생하고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드려야 할 일이다. 자, 이러면서 바사성기는 당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도 눈여겨볼 것이 아니고 보여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꼭 결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바사성기는 영성제 준비를 할 때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영성제인 것처럼 준비했다. 우리는 매번 이래 해야 합니다. 저는 미사를 드릴 때에 잠깐 기도하면서 항상 그래요.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미사인 것 같이 준비하게 해달라. 사람이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있어요. 1시간 전, 30분 전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영성적인 것처럼 준비했다. 결국 이제 허무에 대한 부분들, 이 뒷부분에 이런 바울사성의 결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 영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난 내 영혼에게 말했다. 네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흙더미와 벌레덩어리 저것이 너 유산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치장하고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뭐다? 흙더미와 벌레덩어리 저것이 너 유산이다. 영혼에게 바울사성은 당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망하거나 허무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떨어져 나오라. 그렇게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섭리라는 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섭리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에서 어떤 잘못된 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섭리예요. 한 안배.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줄 수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섭리라는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벌써 15년 전부터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준비를 했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또 혹은 뭐 의미 없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열정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바람일 수도 있고 복잡하지만 그것을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다 마련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 시간 안에는 쓸모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때 한때에 어떤 것이었나라고 했던 것이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안배는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서부터 하나도 쓸모없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고 겪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오늘날의 현재적인 삶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 삶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은 내가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의지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강의를 듣거나 지금 하나님 자비에 접하는 이 순간부터는 그 뚜껑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많은 것들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선성,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은총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희 성화를 위해서 내 승리가 말해주는 기회를 하나도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에게 결코 좋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생이 없는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갉아내리고 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은 그 어떤 거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서 잘 살펴보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설사 그런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깊은 겸손을 가지도록 해라. 그리고 커다란 믿음으로 하나님 자비에 완전히 잠겨들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에 기대어서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 드러낼 때에 겸손함이 따라오게 되고 그 겸손한 영혼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영혼에게는 그 영혼이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무래시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은총의 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일기에서도 다시 대집 보면 아이들이가 꼬마들이가 왔을 때에 너희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부주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고 나서 이게 잘못된 거래 싶어서 정신을 가서 다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모든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지만 그러나 바울서 성경은 저녁에 예수님께 뭐라고 용서를 청합니까?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은총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죠. 바로 적시로 예수님의 자비에 맡기면서 용서를 청하는 것. 바로 이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잘 익히고 그리고 실천해 나갔을 때에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의 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영성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체 후에 가장 하나님하고 나하고 밀접한 일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잡념이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영성체 후에 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많으냐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거지를 막 본다든지 또 아니면 막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누구 하나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놓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적시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성체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순간에 나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하고 긴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긴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를 잘 안 부르죠. 그 앞에 해설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성체 성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성체하는 순간까지 와서 그 다음 성체를 영하고 하는 중간에
걸어오면서 성가를 계속 부릅니다. 그죠? 같이. 그러면 영성체는 뭡니까? 성가는 뭡니까?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이제 계속 성가를 부르고 있다가 성체를 명할 때가 딱 되면은 영성체를 하고 그때부터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영성체를 하고는 그 다음에 성가책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성체 영하고 나서 삼키고 난 뒤에는 적시 또 성가책을 펴서 같이 따라 불러요. 이거는 마치도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계획입니다. 세상에 이런 무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 성가도 원칙적으로는 영성체가 딱 끝나면은 스톱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묵상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영성체 하는 순간에 그걸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가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영성체 하면서 영성체 하기 전에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앉아서 기다릴 때는 성체 성가를 잘 불러줘야 됩니다. 왜? 앞에 영성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영성체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람들이 성체를 영할 때 도움을 줘야 되죠. 그렇게 또 성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체를 영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적대 환영 일치 뭐 하여간에 정말 너무도 기쁘게 주님을 주인으로서 모셔드려야 되는데 안 해요. 건들건들 하니 뭐 팔다리를 있는 데는 흔들어가면서 들어가기를 한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합장하면 뭐가 잘못된답니까? 두 손을 공손하게 잘 모으고 하다못해 꼭 이렇게 기독선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양손을 좀 얌전하게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무슨 돈의 건달배 같이 건들건들하면서 나와가지고 성체성사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영성체를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이 순간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사 성경 일기에 나온 거예요. 잘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 없다. 다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성체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도 무관심하다.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하셨어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 영성체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청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선익이 될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래요. 뭐 성인이 되고 싶다든지 뭐 꼭 여기서 뭐 긴밀하게 정말로 꼭 부탁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청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뭐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또 혹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늘 보였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해야 되냐면 성체를 영하는 적시로 해야 돼요. 적시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조건은 은총 상태에 있을 것. 대제 상태가 아닌 대제 상태는 여기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성체 성상을 잘 영하면서 영성체에 집중을 하고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성화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체 성사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축성되시고 여기에서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 태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뒤로 들어 누워 있거나 미사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일상적인 어떤 부분은 그렇게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몸이 불편한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여름에 신발 벗고 앉아갖고 자기한테 꿀 앉아라는데 다리 올려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가 인간의 그런 태도까지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끝으로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성작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네 마음 안에 살고 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실 거예요? 안 되겠죠? 열심히 살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때에 하나님과 일치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원의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남은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도 청하고 우리 자신은 오늘 하루로 허물이 있었다면 그 또한 용서를 청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